안녕하세요. 성경통독 69번째 이어서 70번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또 산상수훈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이 복음서를 통독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대 사역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의 율법의 원 뜻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권위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역도 감당하십니다. 또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이 참으로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직접 그 피부에 손을 대시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위험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역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또 많은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그 4명의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친히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져서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냥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원인이 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 중에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꺼리낌 없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을 회개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금식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깨닫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주의자들과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을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통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증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시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면서 4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대항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와서 이미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요, 눈먼 자를 치유하시면서 기머거리를 치유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하나하나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때는 성경을 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또한 성경이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분명한 확신 있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율법적으로만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은 분명하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했습니다. 수화, 키질, 타작, 음식장만에 이런 죄들을 범했다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 속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만나다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적극적 열의가 복음서 전체에서 넘쳐난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는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셨다.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으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에서 말이다. 정말 얼토당토 않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지금 아파 죽겠다는 사람을 내일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그들에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안식일일지언정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요,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올라오셔서 그 팔복산으로 오르셔서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6장 17절에서 49절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저희들이 서론적으로 보게 되고요.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팔복도요.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이들이 받을 상급들과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것들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 바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 이 도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오시지 않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자로, 완성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그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어기면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갈 때 그 인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깊고 넓은 그런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리새인적인 해석과 대립되는 예수님의 해석이 쭉 이어집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십니까? 율법적으로 신명기 24장 1절 4절은요. 정당한 형태의 이혼 증서만 있다면 이혼을 허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영구성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혼 증서라는 것이 이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고 그건 영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형식적인 사랑,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가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관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 또 기도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지를 형식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내용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그 앞에 나와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먼저 내가 용서할 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구제, 금식,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 천국에서 상을 잃었다는 겁니다.
6장에는요. 아버지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느냐 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요, 헌신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요,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소유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핵심 뭐냐면요, 염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책임 있게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지만 여전히 새는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되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간구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구하지만 말고 구했으면 의지적으로 그것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좀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인내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핵심이고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건 정말 기도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또 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열매에 대한 중요성, 행함에 대한 중요성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집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는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금세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과는 차별이 있는 분명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맺은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메시아는 다윗 왕을
이어가는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못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본 그대로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모습, 그 증거가 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보셨지만 온전히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어지고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그 첫 걸음을 걷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많은 백성 중에는 또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구에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세대가요,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완악한 자들은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의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 가운데는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며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며 그 연약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참으로 복음의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모양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적 자세고요. 이 세대가 참으로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서 첫 번째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세 가지를 또 오늘 통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는요, 구약의 말씀이 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겸손하심과 긍휼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을 때는 직접 그들을 만지시며 또 창기나 세리,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 긍휼하심, 그 겸손하심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말씀, 그 율법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마지막 세 번째의 포커스죠. 저희들은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평안을, 위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이번 통독 기간을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